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네, 사사기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리님이 되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오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되리라 하더니라 아니라. 아멘.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도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에 인사할 때 은혜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일정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죄를 범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되지요. 다른 나라의 압제를 당하게 됩니다. 그 압제 속에 고통과 부르짖음을 나타나게 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죠. 평안을 누리다가 또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또 죄를 짓고 다시 압제를 당하는 이러한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자행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렇게 우상 숭배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다른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시지요.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지배하게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통과 수치가 그 땅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강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셔서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지배하게 하실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오죽하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도 듣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리석음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강한 나라를 세워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치시게 하시는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하나님이 품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보다 훨씬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대로는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주님 건져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김없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악순환의 사이클이 사사기 1장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어떻게 세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반복되는 죄가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왜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당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뻔히 눈의 결과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사사기를 묵상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입니다.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사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그들보다 의로운가? 나는 그들보다 떳떳한가? 라는 질문을 떠올릴 때면 자신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는 숭배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행했던 것처럼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문제입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는 영적 거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자세와 태도를 갖춰야 됩니까? 그의 잘못을 나의 삶 가운데 비춰보고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이 점검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했다면 또다시 악순환의 사이클처럼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사사기 13장에 이르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발견되는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깨지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줍니다. 사이클 기억나시죠? 맨 위에 죄를 범했습니다. 압제를 당했어요. 블레셋 사람 손에 의해서 힘듦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뭔가요? 기억하십니까? 죄를 범했어요. 압제 당했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간구가 나오죠. 도와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 13장 말씀을 보면 1절 이후에 그들이 간구했도다, 그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부르짖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이 수치감, 이 절망감, 이 고통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사사기 13장부터는 그 부르짖음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아예 부르짖은 것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쩔어 있는지, 죄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두렵고 떨리지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익숙해지지요. 무감각해집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별로 의식하지도 않아요. 화인 맞은 심령이 되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얻어맞아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상태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간구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하지 않았지만 찾아가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짖지 않았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한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가정에서부터 그 구원의 시작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단 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 지방의 불임 여성의 고통과 그 수치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마치 불임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식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블레셋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데 왜 불임 여성을 사용하실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불임 여성의 모습처럼 고통과 수치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마노아가 그리고 그의 아내가 주님 아이를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쩌면 오랜 불임으로 인해 이미 아기 갖기를 포기해버리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습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시간 고통과 시달림 속에 살아왔던 것과 익숙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 가운데 익숙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 오랜 시간, 그 익숙함 가운데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게 하심으로 놀랍게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마노아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무엇을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뭘 언급합니까? 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노아랑 아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아내도 지금 자신이 임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갖 수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굳이 너가 불임이야,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도 마노아의 아내는 자기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콕 집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수치, 그 고통, 그 아픔에서 너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너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너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지금 너의 그 상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 너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인생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날카로운 칼날과 같은 이런 말로 그 심장, 그 마음을 후벼파고 있으니 얼마나 마노아의 아내가 아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찰나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정말 할렐루야를 외칠 수밖에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녀는 임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출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신과 출산을 명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신하면 아이를 낳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임신하면 아이를 당연히 낳습니까? 요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임신한다고 다 건강한 아이를 낳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생명이 유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임신하면 당연히 출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신하고 출산을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너를 통해서 분명한 이스라엘 땅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확증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룰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한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호와 앞에 얼마나 악을 범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악한 영에 사로잡혀 죄에 빠져 지내므로 그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대한 염려와 걱정, 고통과 수치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해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러한 고통과 수치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일희일비합니다. 마음에 온갖 짜증과 분이 가득하지요. 걱정과 염려가 가득합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 가운데 우울함과 절망감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상황을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 그 마노아의 아내를 통하여 또 삼손의 출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고 있습니까? 마노아의 아내가 경험한 그 고통과 수치에서 건져 주심 같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과 수치를 건져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능력의 하나님이 그 사람, 그 상황, 그 문제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이 그 당하는 수치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에서 건져내시겠다고, 구원하시겠다고, 일으켜 세우시겠다고, 회복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믿으시길 바라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예수의 피로 대속하셔서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능력의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그 고통과 수치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반드시 이것이 동반되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반응입니다. 반응입니다. 믿음은 무엇을 동반해야 된다고요? 반응을 동반해야 된다고요.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만 말하지 않습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분명하게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노아의 아내에게 무엇을 반응하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린 지침이 무엇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는 것이죠. 또한 앞날에 태어날 아이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나실인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나실이라는 히브리어는 나치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구별된, 헌신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정 기간 동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비록 한시적이지만 제사장보다 뛰어난 거룩함과 헌신이 요구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원하여 일정 기간 나실인이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삼손과 같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나실인으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은 누구나 서원할 수 있지만 서원 기간에는 그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버금가는 엄격한 정결 규례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로 만든 것은 포도로 만든 것은 무엇을 먹으면 안 돼요? 껍질이나 씨조차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포도는요, 술의 대명사이므로 술과 독주를 입에 대지 말고 맑은 정신과 몸으로 일하도록 했고, 한편 포도주는 풍요와 안정의 상징으로 안정과 풍요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기간 동안에 자기 몸도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장례보다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우선으로 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태어날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구별되어 바치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 바치는 나실인으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지금 나실인을 나실인답게 길러야 할, 양육해야 될 부모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먼저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실인의 본을 보이며 살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됨을 위해서. 태어날 나실인을 위해서 네가 먼저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는 그러한 마노아의 아내의 그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건전함의 시작이요 구원의 시작을 이렇게 이뤄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녀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녀를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자녀들이 저와 똑같은 톤으로 말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좋은 말과 좋은 모습을 닮으면 더 좋겠는데, 때로는 제가 좋지 않은 감정으로 말할 때, 행동할 때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 더 놀랄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과 부모가 하는 행동이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들리는 말과 보이는 행동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는 말과 행동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녀는 어머니의 무릎에서 배우지 아니하고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그의 무의식적인 말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따라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습과 또 태어날 삼손이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일터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잘 양육하고 잘 세우기 위해서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구역장으로, 임원으로, 때로는 교사로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러한 믿음의 본, 구별된 본, 거룩의 본을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일터, 그 사업장에서 여러분 나시린처럼 그렇게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점검하고 또 살아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된 사람으로 그렇게 믿음에 대한 순종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요구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술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분별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술입니다. 술이 주는 혼미함과 쾌락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듣고 믿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말씀이, 그 의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상 숭배하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를 우리가 그대로 동일하게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붙잡은 그 믿음으로 그 진리를 걸으시고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특히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새치의 혀가 사람의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술과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부정함에서 멀리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도 부정함을 나타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불평과 원망하지 마십시오. 뒷담화하지 마세요. 앞에서 하지 못할 말 뒤에서 하지 마십시오. 뒤에서 하지 마시고 앞에서 할 말 앞에서 하십시오. 지혜롭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뒤에서 다른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부정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사람이 무너질 수 있고요. 그것으로 사람이 예수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부정함을 멀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러한 부정함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과 수치, 스트레스를 겪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점점 기도의 자리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미우십니까?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 원수에게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반응의 요구를 우리가 감사함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그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 임신하지 못하는 그 절망감과 수치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주권과 그 섭리, 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되어질 텐데 하나님, 그러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믿음의 반응을 잘 나타내어 거룩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이 나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서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그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영적 나실인입니다. 영적 나실인답게 이번 한 주간 주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룩과 헌신으로 분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영적 나실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우리의 완악함이 더욱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나실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그렇게 죄를 범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믿음의 반응을 나타내므로 우리 입술의 부정함을 멀리함으로 마시는 것에 부정함을 멀리함으로 우리가 구별됨으로 헌신됨으로 거룩함으로 영적 나실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마무리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